이것은 5자를 먼저 고칩시다. 거기 한자 익히기 둘째 줄에 한자 익히기 둘째 줄에 덮을복대가 있는데 덮을부 이자가 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부로 고치세요. 물론 복으로 발음도 합니다. 복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부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에 부로 고치세요. 그러니까 43페이지에 3 천부가 되는 거고 또 천부아 요거 천복으로 되어 있는데 천부아 요거 두 개 고치세요. 복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부가 더 옳은 것 같아서 그림 한번 봅시다. 공경할 경 하늘천 땅지 안일비 바소 마땅할 의 우상 임금제 이에네 합할합 이치리 하늘천 덮을부 나아 땅지 실제 나아 또 위할위 나아 쓸용 또 제사제 안일불 가할까 오를까 가할까 오를까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경하는 말, 경 여기서 경하는 거 공경하다 하는 말이 공경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천은 그냥 하늘입니다. 하늘 요건 땅이고 그래 천지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게 이제 형식이 명사 플러스 명사 형식이거든요. 명사 플러스 명사 형식. 고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A의 B, 또 하나는 A와 B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죠. 요런 경우에 요거는 A의 B든지 A와 B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땅, 하늘의 땅을 공경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에서는 하늘의 B 이건 A의 B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 이게 맞단 말이죠. 하늘과 땅 이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합해가지고 목적어죠. 하늘과 땅을 공경하다 스스로죠. 술먹구죠. 하늘과 땅을 공경하다. 요새는 뭐 젊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많이 합니다. 하늘에는 막연하게 하늘에 빌기도 하고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별을 보고 빌기도 하고 해를 보고 빌기도 하고 땅에는 큰 바위를 보고 빌기도 하고 또 큰 물에 가서 빌기도 하고 나무에 가서 빌기도 하고 가지각색 목신 성민다 토신 성민다 해신 성민다 온갖 것들이 다 있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공경하라 하는 말.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하늘에 이렇게 복돌라고 빌고 땅에 복돌라고 빌고. 그런데 이 사실은 이게 그냥 막연히 하늘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천신이거든요. 이거는 지신이고. 우리가 흔히 천지신명하게 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천지신명하게 빈다. 신명. 이 무슨 말인가? 이건 하늘의 신이고 여기는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하늘의 신한테 빌고 땅의 신한테 빈다. 그게 천지신명하게 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여기서도 막연하게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한다. 하늘에 경배를 드리고 땅에 경배를 드린다. 하늘에 빌고 땅이 빈다. 그런 말이죠. 공경하는 것은 이건 부정사죠. 부정사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불하고 비하고. 물론 이 안일 부자도 씁니다만은 이거는 경우가 다르고 이 두 개를 대비해 가지고 보면은 요거는 부정사인데 일반적으로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요거는 명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장에서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맥상 여자를 실자리 여자를 쓰기도 하고 여자를 실자리 여자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대개 다 이렇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부동 하는 명언이 있죠. 비례부동. 공자의 사담 중에 들어가는 건데 공자가 4가지 자문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비례부동.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는 명사고 요건 동사고. 명사를 부정하는 것은 비고 동사를 부정하는 것은 불이고. 대체를 해석할 때 그렇게 보면 거의 100% 맞습니다. 간혹 그렇지 않을 때가 않게 쓰일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논을 전체를 봐도 한두 군데밖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봐서자 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봐서자 이게 또 쓰임새가 대체로 많이 쓰이는 것이 장소, 곳, 장소. 그 다음에 의존명사. 무엇 하는 것, 무엇 하는 바.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소가 의존명사. 이거는 마땅하다. 형용사죠. 마땅하다. 그리 소 플러스 형용사 또는 동사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게 뭘로 변하느냐? 명사로 변합니다. 명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소고 요거는 형용사죠. 요거는 형식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하면 명사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소위는 마땅한 것 또는 마땅한 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형용사, 동사 다 스스로입니다. 영어는 이제 동사만 스스로가 되지만 한문에는 형용사, 동사 다 스스로가 되는데 여기 이존명사다. 이존명사. 그리고 합해가지고 명사화해서 형용사가 명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형용사가 명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한 것 이렇게 마땅한 것, 마땅한 바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요 빗자는 명사를 부정한다 했죠. 명사. 그래 여기 명사를 바뀌었거든요. 요 마땅하다 하는 요거 형용사가 명사를 바뀌었거든요. 요거 합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요거 빌리 쓴 겁니다. 이게 명사가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정사는 명사를 부정하는 거고 불자는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체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바소자 요것도 쓰임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짚고는 말 것은 이 바소자가 우리나라 옥편에는 지게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중국 옥편에는 낡은 자, 이 도끼날, 낡은 자 붙습니다. 이게 달라요. 요거는 집이죠, 집. 집호자죠. 집. 원래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문. 이건 지게문을 호라 그러고 쌍문은 이거는 이제 문이라고 그러고 문짝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문이라고 그러고 문짝 한 개 빼기 때문에 호라고 그러고 한패까지 문호. 오두막집은 대개 방문은 문짝이 한 개밖에 없죠. 그냥 열고. 그리고 집에 조금 큰 집은 문짝이 두 개죠. 그죠? 또 대문도 일반적으로 소설 대문은 전부 문짝이 두 개죠. 그런데 살인문, 오두막집의 살인문, 쌀이나 대로 엮은 건 대개 문짝이 한 개입니다. 한 개이고요. 그래서 문하고 호하고 다른데 여기 우리나라 옥편은 호가 이게 부수고 중국 옥편은 근이 부수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이런 거 하면은 옛날에 벌목을 할 때 지금은 벌목 하면은 전기톱으로 합니다. 그죠? 전기톱. 우리가 어렸을 때 1950년대 군인들의 후생 사업으로 산판을 많이 했어요. 그 군인들이 한 겁니다. 했는데 그때는 큰 톱으로 했어요. 그때는 전기톱 이런 건 없었고 우리나라에 큰 톱이 이만치 톱이 보통 톱은 뭐 요 정도 요 날이 있지만 큰 톱은 이만해요. 이렇게 큰 나무니까 이런 작은 톱으로는 못 비어요. 큰 나무, 이런 큰 나무는.
그래서 그걸 거도라 그래. 거도. 큰 톱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판에서 벌목을 하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삼판은 인적이 별로 없는 큰 산이나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목꾼들이 한 번 들어가면은 한 달씩 일해 있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뭐가 필요합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벌목꾼들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거는 정실집 짓는 건 아니죠. 그 벌목 끝나면 뜯어버릴 거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밥 먹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는 붓으로 썼습니다. 붓으로. 벌목꾼들이 자고 먹는 집, 그것을 중시해가지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뭘 중시했느냐? 도끼를 중시했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벌목을 못해요. 옛날에 톱이 생기기 전에 도끼로 벌목을 했어요. 도끼로. 네? 그러니까 도끼를 중심으로 본 겁니다. 도끼가 유일한 벌목 연장이니까. 그래서 이 날근자, 도끼근자 이걸 붓으로 본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서자가 된 거예요. 서자. 그래서 이 서자는 장소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도 이 서자 장소라는 뜻을 많이 써요. 면사무소 그럴 때 이자잖아요. 변소 할 때 이자잖아요. 파출소 할 때 이자잖아요. 집이라는 뜻을 써요. 그러나 여기서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존명사, 이존명사, 뭐 하는 바, 뭐 하는 것 이런 뜻을 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형용사하고 이전명사하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명사화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사화 되었으니까 부정사를 아니를 빗자를 쓴다. 아니를 불자를 쓰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거는 상제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건 한 단어를 보고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에게 경배 드린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합니다. 내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보통 이해. 중국어 문법으로는 개사, 우리 문법으로는 접속부사, 이해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가 쓰였어요. 이해 무엇하다. 동사가 쓰였어요. 이해 무엇하다. 이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냥 한 단어로 되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치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치에 합리적이다. 이치에 합당한다. 이치에 맞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늘을 공경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왜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면은 천부와 하늘은 나를 덮는다. 여기 목적입니다. 이게 주어고 여기 서술어고 주술목 그죠? 하늘은 나를 덮어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나를 감싸서 나를 도와준다. 확대해서 하면 그럼 그대로 하늘은 나를 덮어준다. 하늘 위에서 덮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이 만물이 나게도 하고 길러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고 하늘에서 햇빛이 쪄야 하고 안 그러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대흉년이 왜 드느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7년째 지금 비가 오는데요. 7년 비 안 와보세요. 남는 게 있는가? 그죠? 그래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또 봄물은 이슬을 내려주고 그죠? 이슬 맺히잖아요. 가을 되면 서리를 내려주고 또 햇빛을 비춰줘야 만물이 자랄 수 있잖아요. 광합성을 해서 식물은 광합성 안 하면 못 자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덮어준다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이를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문장 그대로 하늘은 나를 덮어주고 땅은 이것도 주고 요거 목적어고 여기 서술이죠. 땅은 나를 실어준다. 시다 실어준다.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시딱 하는 거하고 해하고 해 연하고 같은 뜻. 저 해가 아니고 한 해 두 해 가는 천재 그러면은 천재 그러면 이거는 아득한 세월 글자가 들으면 천년이 말이에요. 천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말하는 거죠. 딱 청년이 아니고 천년이 아니고 그럼 요거는 여기서는 시딱합니다. 시딱 적재정량한 자재장 적재정량 화물차는 전부 다 적재정량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4톤 트럭, 2톤 트럭, 10톤 트럭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난 한 30년도 더 됐죠. 내 교감 때 전국에 교감들, 우수 교감들 50명 선정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감들 선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에 순방을 하면서 그 이제 이름은 연수회고 실제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우수한 교감들 50명 추려가지고 대형 버스에 다 탔어요. 비쌌습니다. 50명 타면 대형 버스도 그래도 다 탔어요. 그래 근데 얼마나 무식한 짓 하는 거 하니까 내가 그 무식한 짓을 했는데 울산 현대조선소를 갔거든요. 울산 현대조선소. 물론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각 지방에 다니면서 그런 이제 큰 대기업들도 다 이제 견학하고 이랬어요. 땅굴도 가고 이랬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상문각 하는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래 이 배도 적재정량이 있을 건데
그래, 배는 적재적량 왜 정하나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을 했어요. 등이 그치. 창피한 일이죠. 내가 모르니까. 화물차의 적재적량은 그 화물차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를 말하는 거 그건 아는데 배는 어떻게 하느냐. 8,000톤급이니 뭐 10,000톤급이니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상무가 웃으면서 틀림없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왜? 대체로 모르더라 이거요. 또 무슨 말인가 하니까 화물선은 화물의 무게를 가지고 결정하고 10,000급 화물선이라고 하면 그 배에 10,000톤을 실을 수 있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군함, 전투용 군함, 잠수함 같은 거. 전투용 군함은 배 무게 자체를 말한대요. 배 무게 자체를. 그건 물건 싣는 물건의 중량이 아니고 배 무게 자체를 가지고 뭐 500톤급, 1000톤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나도 참 무식했구나.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내 혼자 생각에. 덕분에 알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쉬다한 뜻입니다. 이 해락한 뜻이 아니고 쉬다. 물건을 싣다. 그래 땅은 나를 실어줬다. 실어줬다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디 삽니까? 땅 위에 살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죠. 그 말이에요. 땅이 나를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땅은 나를 실어줬다. 공유형 같으면 살 수 없잖아요. 떨어져 보잖아요. 물론 이거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주에서는 안 떨어집니다만, 그래 하늘이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하늘이. 성경에도 바울이 삼층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층천을 가봤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하늘이 세 가지. 첫째 하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카이. 하늘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 그거는 대기권 하늘이에요. 대기권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우주. 스페이스. 우주 하늘. 우주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 커요. 그 다음에 헤븐. 헤븐. 성경에도 영어성의 헤븐 큰 말 많이 나와요. 헤븐. 이거는 사실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은 대기권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거죠. 스카이를 말하는 거죠. 땅은 나를 씌워줬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과 땅은 뭐냐?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해석 위에서 나오는 거 봅시다. 내게 소용되는 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똑같은 말이죠. 소용되는 것이다. 내가 이용하는 것이다. 하늘도 내가 이용하는 것이고 땅도 내가 이용하는 것이다. 땅을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집도 짓고 하늘 비를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해서 농업 용소로 쓰고 또 지별판을 만들어서 전기도 일으키고
옛날에 내 교감 때 78년인가 79년인가 일본을 갔어요. 그때 연수차 일본을 갔어요. 그때 1년에요. 우리나라 사람 해외에 나가는 사람 1년에 3,000명밖에 안 될 때예요. 1년에 3,000명밖에 안 될 때고 일반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초청자가 없으면은 여권이 발급이 안 돼요. 일반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그때 79년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그 당시에 외무상, 사쿠라우찌라고 하는 외무상이 초청을 해줘서 17명. 그래가지고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여권도 외무부에서만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권 받으면은 서울 남산에 가가지고 중앙정보부 가가지고 4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됩니다. 4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필증 없으면 출국을 못해요. 그게 뭔가 방공교육. 일본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총련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총련한테 넘어간다고. 그거니 교육하는 거예요. 여담 이렇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내가 존경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하고 땅에 제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가하다. 옳지 않다. 천재를 지낸다. 하늘에 제사 지낸다. 옳지 않다. 땅에 제사 지낸다. 옳지 않다. 땅 귀신 제사 지낸다. 옳지 않다. 근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동제 다 있었어요. 동제 있어가지고 이제 그 유사를 정해가지고 제사 맡은 유사는 한 달 동안 뭐 술도 안 먹고 뭐 노래도 안 부르고 모욕 제기하고 그 준비를 했어요. 그 유사죠.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없어졌죠. 동제 같은 거.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땅의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이 스카이 하늘은 내가 이용하는 상대고 땅도 내가 이용하는 상대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게 이러한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43페이지 끝에 보주 열자의 말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말이 열자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지은 목사님이 선교사가 존 그래프스라는 선교사가 이 열자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열자에 보면 거기 있죠. 천직 생복하고 지직 형제하며 성직 교화하고 물직 소이라. 천직 하늘의 직능, 스카이. 하늘의 직능은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또 덮어서 보호해 주는 것이 하늘의 직능이고, 땅의 직능은 만물의 형체를 받아들여서 지니게 하고, 또 성직교화, 성인의 직책은 사람을 가르쳐서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고, 또 물직소위 만물의 직책은 적성에 따라 알맞게 쓰는 것이다. 알맞게 쓰는 것이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 그래프스 목사님이 요 문장을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레푸스 목사님이 서양 사람이지만은 이걸 쓸 때 중국의 고전을 엄청 공부 많이 해다 한 얘기입니다. 이 속에는 이 열자뿐 아니고 노자 사상도 들어있고 공자, 맹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책 속에.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책을 쓴 이유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 책으로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공자왈, 맹자왈 캐야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 이제 동양 사상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해하기 좋도록 만든 것이 이 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공부를 하면은 동양 사상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맹자도 예 들어있고요. 공자도 들어있고요. 또 서경도 들어있고요. 시경도 들어있고요. 역경도 들어있고요. 지금 말하는 이거는 열자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공부하면은 동양 사상의 편린을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대신에 처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해설서를 내가 만들면서 내가 사서상 공부를 새로 했어요. 그런데 사서상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해설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 방대한데 그 방대한 어느 구석에 이 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사서상 공부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이게 어느 책에 어디쯤 있다 하는 거 짐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줄을 달면서 원전 이걸 전부 이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번역대가 있는 게 한 2종류, 3종류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 책 한 권도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 중고등학교 그 한문 선생 출신이 이걸 번역하는 것도 있고 어느 대학 교수가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출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서상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달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걸 찾아냅니까? 그 방대한 걸 갖다가. 그래서 이거 하나 공부하면 힘은 들어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전에 돌아가신 홍 집사님, 연세 많은 홍 집사님, 그분도 한문에 상당히 조약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도 그 명심보감 정도까지는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1호로 사간 분이 그분이에요. 한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한 3분의 1쯤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란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그때 점심시간 후에 그 남자 노인들 그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그때 김 목사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이래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쭉 훑어서 한번 이걸 다 했어요. 노인들한테. 그러고 나니까 홍 집사 하신 말씀이 이제 알겠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면 좀 재미가 있겠다. 저는 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요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